오늘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의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 주시고 그리고 새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그리고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답답한 문제가 있고 묶인 것 같고 갇힌 것 같은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묶여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소 고발이 있었고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전도한다고 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근심하고 염려할 상황입니다. 낙심하고 실망할 일이지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기는 기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는 기쁘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으니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한다는 것이며 어떻게 그리스도가 전파됨으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전후 사정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모든 시위대 안에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죄수의 몸이 되었대 하는 사실이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진 것이죠. 소문이 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상황이 알려지게 되자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바울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여준 태도가 하나 있고 바울을 반대하고 시기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보여준 또 하나의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듣고 속상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바울의 목까지 우리가 힘써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사람들 이목이 두렵고 당국의 위협이 있어서 붙잡히고 고난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에 몸을 사리고 움츠러들어 있었지만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를 이제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 이제 복음 전파의 몫은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목까지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전쟁터에서 적들의 총탄이 날아오고 포탄이 날아오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참호 속에 몸을 숨기고 총만 위에다 내놓고 어디도 쏘는지 모르는 게 쏘고 있다가 자기의 같이 옆에 있던 동료 군인이 총을 맞고 자기의 지휘관이 부상을 당하게 되면 갑자기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물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고 총을 쏘고 하는 그런 용기, 전우회와 같은 것이죠.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뜨거움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우리가 이제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망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은 형제들과 좀 다릅니다. 이들은 바울을 지지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동안 왕성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의 핵심 세력으로 존재해서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바울의 영향력에 대해서 질투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아니,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을 합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세력화된 집단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 다른 사람을 배척하거나 경계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알게 되자 놀랍게도 복음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에 대한 시기와 분쟁 때문입니다. 바울에 대한 질투 때문이에요. 그들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이참에 우리가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서 바울이 이룬 업적보다도 더 많이 전도하고 바울이 세운 교회보다 더 많은 교회를 세워서 그 일로 바울이 시기 나게 하고 바울의 마음에 괴로움을 더하자, 이런 아주 나쁜 의도,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겁니다. 나쁜 사람들의 생각은 언제나 못되게 흘러가죠. 자기들 생각에 그들의 손으로 복음이 더욱 왕성하게 전파되고 믿는 자들이 더해가게 되면 그 일 때문에 바울이 마음 상하게 될 것이라고, 괴로워하게 될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다시 말해 시기와 분쟁, 다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다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기를 사랑해서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뜻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복음을 최선을 다해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형제들에 대해서도 기뻐하고, 자신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도 기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이시니까,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전파되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하는 것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일을 통해 나는 기뻐하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했으니 바울의 기쁨이 포장된 기쁨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진심으로 정말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기뻐할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감옥에서 풀려나야 기쁜 것이지,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석방되어야지 기쁜 것이지, 무슨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들지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아주 인생의 분명한 목적, 결코 이거는 양보될 수 없는 아주 분명한 인생의 가치관, 삶의 뚜렷한 방향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할 수 없는 삶의 목적을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의 인생 최고의 목적, 바울의 최고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에 항상 강권하셔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삶의 주제, 바울에게 있어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이세요. 바울의 삶의 모토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모토였던 것이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내 몸에서 내 존재를 통해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내 삶에서 내 생활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래서 자신은 감옥에 갇혀도 괜찮고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도 괜찮은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전파됨으로, 복음이 널리 전파됨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는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답답한 문제가 있고 묶인 것 같고 갇힌 것 같은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의 삶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지요. 하지만 매인 것 같고 갇힌 것 같아도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올해 삶의 목적과 목표는 나를 통해,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바울은 놓이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살아가고, 닫힌 것이 활짝 열리면 좋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도록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전 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에 헌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그러한 목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목적도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바름교회는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 한 해 내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립 70주년 맞이하는 우리 바름교회가 지난 70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100년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적 사명에 헌신함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랑과 과실을 경계하고
오직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가정생활도, 일터와 직장에서도, 그리고 다른 벗들과의 교제 속에서도, 또한 오늘 임명받으셨습니다만 교회 안에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항상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인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로서 가정 살림도 하고 일터에서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특별히 2025년 올 한 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웃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직장의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올 한 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